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주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얼마 전 한국에서 한 유명인의 가짜 결혼 소식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탤런트 김승수 씨와 전 골프 선수 박세리 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연예계 소식은 잘 모르고 또 게다가 한국 소식이라서 관심이 없었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이 가짜 뉴스에 860만 명이 속았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 860명에 속한 분이 계십니까? 그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요, 그 가짜 뉴스가 한국의 뉴스 보도 채널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다 그래요. 취재도 하고 그리고 양가 소식도 전하고 결혼식의 날짜와 장소를 아주 교묘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더랍니다. 또 며칠 전에 보니까요, 시카고 근교에서 AI 음성 사기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 보도도 있었어요. 이 범죄 집단이 우리의 목소리를 몰래 녹음하고 복제해서 우리 지인들에게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당신이 아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돈이 급하니 빨리 물질을 보내라, 돈을 보내라, 또 공무원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보내라, 이런 사기 행각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더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은 점점 이런 가짜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가짜가 너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진짜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짜 같아요. 그런데 참 슬프게도 이런 거짓된 것들로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런 많은 일들은 인류의 역사에 늘 언제나 항상 끊임없이 있어 왔다라는 거죠. 특히 진리에 대해, 신앙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 거짓을 만들어서 신앙을 대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서는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는 주후 64년에서 68년경으로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의 박해가 아주 극심할 때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순교를 앞두고 있는 어느 시점에 글을 썼다. 그것이 베드로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후로 100년에서 150년경에 베드로는 아니지만 베드로의 이름을 사용한 어떤 이가 남긴 기록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이 두 견해가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거나 세상에 이미 없던 시기에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살아있는 증인들이 세상을 떠나가던 시기, 그리고 거의 사라진 시기, 그때였다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마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조롱들을 다 견디고 인내합니다. 왜? 내가 사모하고 모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파우르시아가 곧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천지 진동하면서 들릴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내려오시고 천군 천사들을 세계 만방 모든 곳에 보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 자들을 다 불러 모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사들이 나팔소리가 불릴 때 나의 이름이 함께 불려지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 그 파루시아의 날에 내가 하늘로 올려져야 하는데, 그 소망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 그 소망은커녕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던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 사도들이 하나둘 순교하며 사라지고 있었을 때 성도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바로 그러한 때에 교묘한 말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집중적으로 성도들의 마음, 그 신앙을 흔들었던 것은요, 그 안에 있던 신앙의 핵심,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파루시아의 신앙이었어요. 거 봐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어디 봐봐,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잖아. 파루시아는 없어. 제자들이 너희를 조종하기 위하여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야. 이러한 시에 기록된 베드로서는 거짓 서도들의,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혼란과 도전, 가르침에 맞서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지를 보여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12년 전에 한국 사회를 슬픔에 빠뜨렸던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이 전라남도 진도 해상에서 침몰하여 3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던 참 비극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여객선 회사의 배후에 있던 사람이 이단 종교 구원파의 유병원 씨였습니다. 그 유병원 씨를 수사하는데 도주를 하죠. 그래서 수배를 여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다 어느 날 야산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회적 불신이 얼마나 컸든지 많은 음모론이 난무했어요. 죽은 사람은 유병원 씨가 아니야, 정부가 유병원 씨를 보호해주고 있어, 이런 음모론이 난무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한 신문에 실린 뉴스가 화제가 되었어요. 바로 유병원, 그것은 내 시체가 맞다. 죽은 사람이 자기 시신을 자기가 맞다고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거 내 시체 맞아. 이것은 그 당시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불신이 가득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목격자의 증언만큼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증언, 목격. 아무리 가짜가 많더라도 내가 목격했다 하면은 참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아주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성도들의 마음이 거짓된 일들에, 거짓된 주장이 흔들리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언으로 자기가 봤던 목격담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야, 내가 봤어. 그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에 관해 들려준 교훈은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 같은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크고 빛나는 위엄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교묘한 말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나는 그분의 영광을 이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봤다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목격담을 지금 거짓 교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증거인데. 베드로가 목격했다고 했던 그 사건은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변하기 시작합니다. 해같이 변하고 입고 있던 옷이 흰 옷으로 하얘집니다. 게다가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분들이 구약의 선지자, 놀라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이 세 명의 제자가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내가 모시고 있는 스승이 구약의 유명한 그 신화 같은 인물들과 함께 살아서 그곳에 모여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이었겠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무엇보다도 강렬하게 각인된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쁘게 여기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릴 때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변화산 사건에서 그 놀라운 체험에서 가장 집중했던 것이 바로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 받고 계시는 존귀와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 그것을 16절에서 베드로는 위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대하다는 말을 사용할 때, 거대하다라는 의미를 말할 때 메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큰 소리 내는 확성기를 메가폰이라고 말하고 또 아주 큰 가게를 메가스토어라고 얘기하고요. 그 100만 톤 이상의 큰 폭발력을 메가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주 거대하다는 말을 앞에 이 메가라는 말을 붙여요. 이 메가가 이 헬라어 메가에서 온 건데 오늘에 말하고 있는 위엄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엄이라는 말은 거대하다, 위대하다, 장대하다, 크다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서 장엄한 장대한 예수님의 위엄을 발견했는데 그 위엄이 어디서 왔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가 모시고 있는 스승 예수님의 그 위엄이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더라. 그 사실을 이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서 경험한 예수님의 위엄을 평생토록 간직했던 것 같아요. 그가 그 후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호 앞에 설 때마다 또 그에게 맡겨진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위엄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 내가 모셨던 그 스승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엄을 받으신 분이시지.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지. 내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데 내가 믿어야지. 그 놀라운 예수님의 위엄에 대한 확신은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죽음을 앞둔 시점에 베드로는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거죠. 내가 그 예수님의 위엄을 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증인이단 말이다. 우리는 간혹 바쁜 일상에 치이고 힘든 현실에 살려 눌려 살면서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위엄이 있으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에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 물질의 문제가 만나게 되고 또 관계 어려움이나 진로의 문제, 불투명한 미래가 나에게 두려움으로서 다가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선포되어야 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엄을 그 능력을 위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함께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그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그 이름에 의지하고 살아갈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때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엄을 위임받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의 위엄을 보고 듣고 경험한 신앙의 간증들이 많은 성도는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모습을 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위엄, 그것을 내가 봤단 말이다. 지난 연말에 제 친구와 성탄 소식을 주고받다가 그 친구가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사역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 거예요. 야, 너 거기서 그런 사역도 하니? 물어봤더니 그 다음날 사진을 한 장 보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저하고 제 아내가 그거 선교지를 방문해서 그 현장에서 전도지를 나누고 주고 있는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저는 까만득하게 몰랐는데 제 기억 속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랑 함께 와서 그곳에 있더라고요. 참 기록은 기억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기억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기억은 다른 것과 뒤섞여서 왜곡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의 기억도 그러지 않을까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목격하고 경험했던 그 증거보다 더 확실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욱 믿을 수 있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벽동이 터서 찬란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두운 곳을 환히 밝혀주는 등불 같은 그 말씀을 깊이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확실한 예언이 된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한 사람만의 예언이, 한 사람만의 간증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경험과 고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행하심이 들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은요 약 15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1500이라는 숫자를 그냥 숫자로 생각해서 우리가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올해가 우리 미국이 독립된 지 250주년 되는 해입니다. 미국의 역사가 참 짧다고 하지만 250년이나 됐어요. 이 250년이라는 짧은 미국 역사를 보게 되면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내전으로 나라가 둘로 나누기도 했었고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흥망흥세가 있었고요. 두 차례의 세계대전도 있었고요. 대공황의 아픔도 있었어요. 대통령도 이번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입니다. 정권이 20번 교체됐어요. 그러니까 법률도 엄청 많이 바뀌었겠죠. 사람들의 문화적 시선과 가치관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변화해 왔을 것입니다. 이 짧은 250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 여러분 어제 혹시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제는요? 오늘 아침은요? 안 드셨습니까? 우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참 많은 것들이 바뀌니까 잘 예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500년 동안 쓰여진 것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장소, 다른 상황, 다른 저자들에서 기록된 성경이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사의할 정도로 이 성경 66권이 모두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신약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1500년 동안이라는 긴 기간 동안 써졌고 또 다시 그 긴 기간 동안 번역되고 사본이 만들어졌는데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사본과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이 사본을 비교해 보니까 철자가 틀린 것 외에는 내용상 변형이 거의 없는 90% 이상의 일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베드로는 21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예언들은 사람의 뜻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받은 말씀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 감동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의미하는 것은요,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궁금해서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를 궁금해서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지혜와 철학으로 연구하면서 쓴 그런 지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놀라운 은혜와 철학과 이미지를 사랑하시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붙들 때에는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깊이 살펴보라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예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어서 우리의 판단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절대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근거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깊이 살펴보라.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신앙의 확실한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베드로는 19절에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두운 곳을 환히 비춰주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어두운 인생을 빛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어두운 곳이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 단순히 빛이 없는 공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아서 더럽고 음침한 또 혐오스러울 정도로 방치된 곳이 어두운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더럽고 음침한 혐오스러운 곳. 그런데 성경은 그 더럽고 음침한 곳을 사람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의롭지 않습니다. 또 선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더럽고 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라고 말하며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더럽고 추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 빛을 등불로 비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펴본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내 죄성과 마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두운 방 안에 빛이 비켜지면 그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와 나쁜 것들이 다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비추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또는 보고 싶지 않았던 너무나 추한 모습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숨겨진 이기심이 보이고 교만이 보이고 정력이 보이고 탐욕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반응이 뭐예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참 부담스러워요. 나를 불편하게 해요. 그리고 또한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둘째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살펴볼 때는 그 아픔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빛이 내 더러운 죄악을 벗겨내고 도려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나를 정직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이끄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는 것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주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우리는 말씀을 깊이 살피면서 그 말씀에 고정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주의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주의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배가 항구에 들어갈 때 항구 부둣가에 닻을 내려서 배를 고정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닻이 단단히 내려져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 말씀에 고정할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며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살필 때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살핀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 있는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인생에 닻을 내리고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담을 받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밝은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살필 때 일어나는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교묘히 만든 이야기들로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짓들은 우리의 신앙을 대적하고 맞서고 흔들어댑니다. 적당히 살아. 세상과 타협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말씀대로 살면 너만 손해봐.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놀라운 고백 하나를 떠올리고 우리에게 증언하는데 말씀에 빛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주연절을 보내게 되고 또 수요일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게 되는 사순절을 맞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을 드러내신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죄를 지고 고난의 길로 나가시는 현장에 우리는 서게 되는 사순절을 지나게 됩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그 빛이 되시는 이 성경 말씀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교만을 지르고 우리의 위선을 드러내고 또 우리 연약함을 비추게 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매 순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